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얘기,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서 신앙인들인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에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은, 즉 자녀는 보배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는, 우리의 자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 국가적, 즉 나라의 미래가 이 어린 자녀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옆에 큰 자녀든 작은 어린 자녀든 있으면 부모로서 너는 나의 보배다, 한번 그렇게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자녀들 똑바로 들으셨나요?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가, 아니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얘기 안 하셨나? 대답이 없어. 예,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보석, 보배란 말입니다. 오늘의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엄마가 날 보배라 그랬잖아, 아빠가 날 보배라 그랬잖아, 좀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항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이게 있어요. 보배는 보배처럼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보배가 보배처럼 빛이 안 나면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난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쁜 삶을 살면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야 또 부모님이 그런 자녀한테, 그런 손자 손녀한테 너 왜 이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쁘게 살면 칭찬해 주지. 야, 기특하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니? 하면서 칭찬하게 되겠지요. 오늘 시편 기자도 시편에도 보면은 뭔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녀를 두고 야, 넌 나의 보배다,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잠언 17장 6절에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127편 3절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고 태의 열매는 그들의 상급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고, 그런 사람들은 성문에서, 재판 자리에서 원수하고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신앙의 가정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신앙의 가정을, 이 훌륭한 신앙의 가정을 이룰까? 우리들은 전부 가문이 다 훌륭한 가문이 되기를 원하고 훌륭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첫째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예수님이 좀 만져주시라고, 안수 기도해 주시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제자들은 읽지를 못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제자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꾸짖었어요. 왜 애들까지 데리고 와냐 하면서 꾸짖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어른을 상대하기만도 힘든데 왜 애들까지 데리고 오냐? 예수님 너무 피곤하다. 피곤치 않게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었겠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한테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을 보내려고도 줄을 선대요. 하룻밤 줄을 선대요. 그것도 선착순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이런 일까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좋은 학교를 보내기를 원하고 좋은 이 훌륭한 학원을 보내려고도 하고 또 그것 이외에도 과외를 시키기도 하잖아요. 과외를 시키기도 해요. 심지어는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은 속된 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부모님들이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훌륭하신 예수님께 내 아들, 딸을 안수 기도 좀 받게 해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면, 축복 기도해 주시면 내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복이 될 텐데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축복하셨다고 하는 16절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어린 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생 5, 6학년 된 큰 아이를 안고 안수 기도했다, 이 말은 좀 그렇잖아요.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안수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 때에 이 부모들과 같은 열심이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인 조부모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서 가정이 필요로 하고 나라가 필요로 하는 이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학원에 보내는 열심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있고 쇠마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쇠마 학교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게 교육시키는 그런 학교입니다. 성경 학교입니다, 쇠마 학교는. 근데 요즘에 인터넷에 쇠마 거부 운동이라고 하는 이상한 기사들이 실립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유대인들과 같이 쇠마를 하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쇠마하는데 예수님 못됐다,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나, 예수님 더 잘 믿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쇠마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또 경외하면서 바른 신앙인으로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쇠마 학교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누가 뭔 말을 해도 인터넷에 이상한 글을 읽더라도 이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쇠마 학교가 아닌 거구나,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면 정말 가정과 가문을 빛내는 훌륭한 이런 미래에
우리 가문의 일꾼이 된다는 거, 또 그런 이들이 나라의 소중한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예수님께로, 이것은 곧 교회로, 또 성경 속으로 데리고 나오는 이런 부모님들이 될 때에 훌륭한 신앙의 가정을 이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도 그러하고 우리 어른들도 그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의 깨달을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모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어린이에 대한 것을 꾸짖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제자들을 노하시면서 나무라셨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뭐라고 했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린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 제자들 잘못된 거다. 왜 그러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맞이해야 된다.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는 걸 오히려 환영하라 그 얘기예요. 맞이하고 환영하라. 환영하고 맞이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곧 뭘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들은 천국 갈 수 있고 어른들은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이 어린이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어른도 천국 백성이고 어린이도 천국 백성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이는요, 부모 의존적 삶을 삽니다. 그렇잖아요. 벌써 부모를 의존하지 아니하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 어린아이의 속성을 벗어난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의존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요. 부모님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요. 부모님의 이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요. 부모님의 능력을 또한 자기의 것으로 삼아요. 나는 우리 아빠 같이 될 거야. 우리 엄마 같이 될 거야. 어린아이 때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최고인 거예요. 응?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엄마 아빠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의 속성에 속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어린아이처럼, 부모 의존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된다면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른이고 그 이상을 넘어 노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경험이 많은 이런 노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만 믿는 이런 신앙의 어린아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속성은 부모 의존적인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라는 것이지요. 또한 천국의 모델인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에
화보 모델 있잖아요. 뭐 자동차 모델도 있고 어떤 회사의 물건, 상품의 모델도 있고 모델이 있어요. 모델들이 있는데 모델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슈퍼모델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슈퍼모델의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예. 그런 미모의 어떤 또 멋진 남성을 모델로 해서 슈퍼모델을 뽑아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모델은 순수성이 있어야 돼요. 순수해야 된다. 순수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악을 오래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숨기고 있다가도 그냥 폭로를 해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실직고를 하지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엄마 내가 못 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아주 작은 아이가 있었어요. 진짜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막 걸어다니고 말을 배워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을 엄청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집에 신방을 오셨으니까 목사님한테 그냥 모든 거 다 갖다 내보이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장난감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니 그냥 자기가 엄마가 사다 준 간식거리까지 갖다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가져올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냉장고 문을 활딱 여는 거예요. 냉장고 문까지 열어가지고 여기 보리차 있어요. 여기 김치 있어요.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또 내가 냉장고 맞은편 쪽에 앉아요. 활짝 열어가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속 보여준 거죠. 예. 엄마는 얘야 그거 열면 안 돼. 그걸 왜 열어?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거를 목사님이 볼까봐 부끄러워하지만은 이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게 다 목사님한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 꾸밈이 없어요. 천국 백성의 모델은 순수한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꾸며냅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도 겉을 자꾸 포장을 하고 꾸미는 거예요. 꾸며. 순수하지 않은 것이지요. 네. 천국의 모델은 순수하다. 그 다음에 앞에도 얘기했지만 신뢰성이 있어요. 신뢰성. 하나님은 절대자임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신뢰합니다. 예수님 말고도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법대로 살고 도덕을 기준 삼아 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착하게 살면 다 좋은 데 가는 거지. 세상에 모르면 그러는데 진리를 아는 자는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모델은 예수님을 신뢰한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어른들을 어려워할 줄도 아는 게 그게 진정한 어린아이죠. 이게 좀 벗어나게 되면 벌써 이상하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하여 아니면 전도사 아니면 교육자를 통하여 말씀을 배운 아이들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못 보시는 게 없고 이런 얘기를 주로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아빠가 뭔 이상하게 하면은 아빠 하나님이 보시잖아 이런다니까는요. 근데 아빠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이 이상한 행동을 보시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어른을 또한 어려워할 줄 알고 하는 이런 내용은 겸손인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교만입니다. 근데 어린이는 겸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어린이는 나름대로 받들 줄 알아요. 받들 줄 알아.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요.
요즘엔 우리의 그 주거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잠겨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 내가 그렇게 꼭 문을 잠그고 닫고 하지 않아도 그래. 옛날 집은 안 그래요. 그냥 문 잘 닫지 않으면 지가 저절로 열리거나 막 그래요. 그럼 겨울엔 춥잖아요. 문 열리면 춥잖아요. 그것도 문살이 있는 창호지 붙인 그런 문. 그냥 이게 밖에하고 방 안하고 그냥 그 문 하나예요. 그런데 아이가 친구하고 놀고자 하는 재미 때문에 빨리 친구 가서 만나가고 놀아야 되는데 하고 문을 그냥 나가면 잘 닫지 않고 이래고서 그냥 뛰어가. 문이 안 닫혔어요. 방 안에 있는 아빠가 야, 문 닫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싫지만은 또 와서 그 문을 닫고 가. 저만큼 갔는데 그 소리에 와서 닫고 가요. 그냥 방 안에 있는 아빠가 가서 닫으면 그냥 조금만 가면 되는데 이 아이는 저만큼 뛰어갔는데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말을 들어요. 듣고 와서 부모님이 닫으라고 하는데도 닫고 뛰어간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부모님 말을 순종할 줄 알고 그 부모님을 받드는 모습인 것이죠. 천국의 모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받든다 그래.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돼. 천국을 귀중히 여기고 그 나라를 위하여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정성으로 그 나라를 존중히 여기고 받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천국의 모델의 그런 내면적 내용이라는 것. 그런 것이 있으니까 삶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훌륭한 신앙의 가정을 위해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열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그런 특징이 뭐고 속성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의 속성은 어떤 것들이냐? 이걸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이제 그런 자녀가 우리 집집마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든지 이렇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에서부터 오늘 3대 예배인데 이 자리에 3대가 함께 나온 가정들도 여러 가정일 텐데요. 그러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빠 그리고 그 밑에 또 아들, 딸, 손녀, 손자 이렇게 3대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정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부모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 부모의 책임. 우리 부모님 책임은 이 자녀들이 잘 자라가기 위하여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냐면은 가정, 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건강한 가정 속에서 또 인격적인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그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전후로 보면 본문의 전후를 보면 오늘 본문 앞에 말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즉 10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대답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혼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원만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정이 평화로운 곳, 정말 아름다운 곳,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넘쳐나는 곳, 이런 분위기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는 사이가 좋아야 돼.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아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이가 좋아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들 혹은 딸인 며느리인 그런 또 자녀와 친근하게 지내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손자 손녀들이 혹은 아들 딸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3대만 잘 되면 계속 3대가 잘 되어 내려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계속 대수를 이어가면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서로 노력하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 형태가 구성이 되어지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후세대의 자녀들은 나도 결혼해서 엄마 아빠 같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성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이를 어쨌든 키워가게 되는데, 양육해 가게 되는데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자로 키우라는 거예요. 인격자로 키워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뒤에는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기 말씀에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를 띠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전문에는, 후문에는 하면서 본문 전후 문맥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본문과 이게 전혀 동떨어진 얘기로만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녀를 키울 때 인격자로 키워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린아이들을 부자 청년처럼 키우지 말아라, 이런 주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부자 청년처럼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청년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윤리나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매우 종교적인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예수님이 질문한 내용 가운데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키고 살았대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가가지고 네게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보게 되면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 너무 많이 집착하는데,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키우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키워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키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자기밖에 모르는 종교인으로 키우면 안 되고,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자녀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꾸 부모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여줘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에게 그걸 가르쳐야 된다. 정말 선물을 받아도 그것을 나눌 줄을 알고 하는,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 이게 우리가 아주 꼭 필요한 거예요. 영생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녀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그냥 엘리트로 키운다든지 지배하는 자로만 키우면 안 됩니다. 봉사를 하는 자, 섬기는 자로 키워야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는 어디 가든지 귀염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명절 연휴가 되었어요. 어제는 새벽 예배가 없고, 오늘 새벽 예배, 내일도 새벽 예배, 모레도 새벽 예배가 우리 교회 계속 있는데, 명절 연휴 중에 새벽 예배는 담임 목사 차지입니다. 부교육자는 다 또 부모님 가서 경외해야 되고 하니까 다 보냈어요. 공경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해요. 오늘 새벽에 잠언 3장 1절 말씀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 말씀에도 보면 방금 전에 이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는 어디 간데 귀염을 받는다, 대접받는다. 잠언 3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몸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너한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다 매고 마음속에다가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와 진리가 너한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걸 목에다 메고 마음판에 새긴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은총과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뭡니까? 자녀를 봉사하고 섬기는 자로, 즉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사람으로 키워내면 이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도 그러하고 사람들 앞에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되고 어느 단체가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되고 정말 쓸모있고 귀중한 이런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은, 또 조부모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면은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나라와 민족이 필요로 하는 일꾼으로 키워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말씀의 복을 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의 이 속성을 가지고 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성, 진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의뢰하고 순종할 줄 알고 받들 줄 알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는 여러분의 가문이 세상 말로 뼈대 있는 가문이 되시길 바라고 영광의 가문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